오늘은 웃으며 들을 수 있지만 마지막엔 소름이 남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은 너무 밝지 않게,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그럼 시리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노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다. 나이는 이미 40을 훌쩍 넘겼지만 혼인 한 번 못 해보고 부모가 남긴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질이 괴팍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노총각은 몹시 겁이 많았다. 사람보다 밤을 더 무서워했고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술잔부터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문을 꼭꼭 잠그고 등잔불을 끄지 못한 채 잠들곤 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달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없었는데 지붕 위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총각은 애써 귀를 막으며 쥐일 거라 중얼거렸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총각은 숨을 멈췄다. 이 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었다. 누구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대답은 없었고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는 사람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고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는 고왔지만 이상하게 차가웠다. 노총각은 망설였다.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았다. 결국 문을 열자 앞에는 젊은 처녀가 서 있었다. 고운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노총각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쉬어도 되겠느냐 물었고 노총각은 도망칠 생각조차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처녀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등잔불은 흔들렸으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혼자 오래 사셨지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에 노총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처녀는 이불 속으로 들어왔고 차가운 기운이 노총각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노총각은 혼자였고 방은 멀쩡했으며 문도 잠겨 있었지만 베개 옆에는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부터 처녀는 매일 찾아왔다. 무섭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총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요즘 왜 그러느냐는 말에 노총각은 웃으며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에 무당이 귀를 세웠고 결국 무당이 집에 찾아와 등잔불을 꺼보라 했다. 불이 꺼지자 처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귀신이었지만 울고 있었다.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과거 비 오는 밤 노총각이 아무 말 없이 장례를 도와주었던 그날을 이야기했다. 그 인연으로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무당은 이 인연은 여기까지라 말했고 처녀는 마지막으로 노총각에게 절을 한 뒤 사라졌다. 그날 이후 노총각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덮쳤다 수군댔지만 노총각은 말했다. 사람에게 받은 외로움을 귀신에게서 위로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웃자고 들었다가 서늘해지고 마지막엔 마음에 남는 이야기. 오늘 밤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 문 밖에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지 아니면 외로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린 과부집의 비밀. 그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다. 밤만 되면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들의 헛소리라 여겼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웃음이 새어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특히 그 웃음소리는 낮에 들으면 평범한 여인의 웃음 같았지만 밤이 되면 어쩐지 사람 숨결이 아닌 것처럼 길게 늘어졌다. 과부는 낮에는 늘 조용했고 누구를 집에 들이는 법도 없었다. 그런데도 밤이면 분명히 둘 이상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느 날 용감하다고 소문난 총각 하나가 술김에 그 집 앞을 지나다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담 너머로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웃음이 뚝 끊겼다. 대신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나요? 총각은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담을 넘어 집 안을 보았다. 방 안에는 과부 혼자였다. 등잔불 아래에서 혼잣말을 하듯 웃고 있었다. 총각은 다음 날 마을에 이 일을 알렸고 결국 무당이 불려왔다. 무당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엔 웃고 있는 사람이 둘이라고 했다. 과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남편이 죽은 뒤 너무 외로워 매일 밤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어느 날부터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무당이 굿을 하자 방 한가운데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 웃음은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굿이 끝난 뒤 과부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의 웃음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장터에서 만난 사내, 3번이나 죽은 이유. 옛날 어느 고을 장터에는 매달 초하루마다 나타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옷차림에 같은 자리에서 물건을 팔았고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팔리지 않아도 해가 지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술에 취해 그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장사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느냐는 비아냥이었다.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3번 죽었으니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상인은 웃어 넘겼지만 다음 날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 사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또 다른 해에는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병에 걸려 묻혔다는 이야기까지. 장터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 사내는 죽을 때마다 장터에 미련을 남긴 홀령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장터를 지키던 파수꾼이 그 사내를 따라가 보았고 강가에서 그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다음 달 초하루 그 사내는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모른 척 지나쳤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는 더 번성했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어떤 존재들은 말을 거는 순간 다시 얽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그 고을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괜히 깊은 인연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전해진다. 우물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밤. 그 마을 우물은 오래전부터 밤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곳이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해가 지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심해지자 젊은 며느리 하나가 밤에 몰래 우물로 향했다. 달빛이 우물 안을 비추고 있었고 물은 평소보다 낮아 보였다. 두레박을 내리려는 순간 아래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물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말이었다.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며느리는 몸이 굳어 도망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이름이 불렸다. 놀라 두레박을 놓치는 순간 우물 속에서 물이 출렁이며 솜 같은 것이 올라왔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갔을 때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이 되면 우물 근처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늘 그날 밤 우물 근처를 지나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마을 노인은 말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이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빌린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밤에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빈 상여를 따라간 사내. 어느 고을에 밤마다 상여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북소리도 없고 곡소리도 없는데 상여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이었다. 술기운에 용기를 얻은 사내 하나가 그 소리를 따라 나섰다. 골목 끝에서 상여가 보였고 분명 여러 사람이 메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호기심에 뒤를 따랐고 상여는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상여는 땅 위에 내려졌고 메고 있던 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내가 다가가 상여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자리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사내는 뒤돌아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 날 아침 공동묘지에서 발견되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새어버렸다. 그날 이후 그 고을에서는 상여 소리가 들려도 창문조차 열지 않았다.
빈 상여는 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밤길에 3번 만난 여인. 어느 선비가 먼 길을 떠나다 해가 저 산길을 넘게 되었다. 그때 길가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묻고 있었고 선비는 친절히 길을 알려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여인을 만났다. 이번엔 울고 있었다. 선비는 이상하다 여겼지만 위로의 말을 건넸다. 3번째로 만났을 때 여인은 선비의 앞을 막아섰다. 얼굴을 들자 눈이 없었다. 그제야 선비는 발길을 돌려 달아났고 정신없이 달리다 새벽이 되어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 여인은 산길에서 죽은 사람을 3번 만난다는 귀신이었다. 첫 번째는 길을 묻고 두 번째는 마음을 흔들며 3번째에 따라오게 만든다고 했다. 선비는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기에 살았지만 그날 이후 밤길을 걷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산길에서는 지금도 해가 지면 누군가 울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것. 그 고을에는 해가 지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다.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고 다만 어른들은 낮게 말했다. 밤에는 문지방이 경계가 된다고.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내가 이 말을 비웃으며 밤길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부러 문지방 위에 발을 올리고 비틀거리며 웃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차가운 숨결이 올라왔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문지방 아래에서 손이 하나 올라와 발목을 붙잡았고 그 손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내는 안으로 들어오려 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웃이 불빛을 들고 나왔을 때 사내는 문지방에 걸린 채 기절해 있었다. 다음 날 깨어난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입은 멀쩡했지만 말이 사라진 것이다. 노인은 말했다. 문지방은 살아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경계라 밟는 순간 경계를 허문 죄를 치른다고. 그 집은 이후 밤마다 문지방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더 깊이 잠갔다. 장독대의 숨은 이름. 장독대의 숨은 이름. 그 집 장독대는 늘 깨끗했다. 비가 와도 흙 하나 묻지 않았고 밤이면 달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집안 어른은 아이들에게 장독대 근처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특히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장독대 앞에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장독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이는 겁을 먹고 달아났지만 그날 밤부터 집 안에서 누군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낮에는 조용했고 밤에만 들렸다. 낮게 그러나 분명히. 무당이 와서 장독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이름이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숨겨졌던 이름, 불리지 못했던 이름. 무당은 쪽지를 불태웠고 그날 밤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아이는 한동안 밤마다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는 지금도 장독대 앞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불려야 할 이름과 불리면 안 될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초상집에서 돌아오지 못한 밤. 초상집에서 돌아오지 못한 밤. 초상집에 다녀온 밤에는 반드시 불을 켜고 들어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어긴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는 장례를 마치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등잔불을 켜지 않았다. 한밤중에 숨막히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누군가 침상 곁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사내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했지만 이불 위로 무게가 실렸다. 귓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돌아왔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음 날 사내는 일어나지 못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였다. 무당이 와서 불을 켜자 사내의 그림자가 2개였다. 하나는 바닥에 붙어 있었고 하나는 벽에 서 있었다. 무당은 밤에 초상집에서 따라온 것이 돌아가지 못해 붙어 있다고 했다. 굿을 하고 나서야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사내는 깨어났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장례를 다녀오면 반드시 불을 켠다. 어둠은 돌아오지 못한 것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불러서는 안 될 이름. 그 고을에는 아이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어른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재앙이 온다고 믿었고 밤에는 그 이름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묻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도 죽은 사람의 것도 아니라고 했다. 어느 날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하나가 장보에서 우연히 그 이름을 보게 되었다. 낯선 글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눈에 박혔다. 아이는 혼잣말로 그 이름을 읽었다. 그날 밤 아이의 방문이 저절로 열렸고 등잔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낮고 느린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 아니 아이가 부른 이름으로 아이를 불렀다. 다음 날 아이는 말을 잃었다. 소리는 낼 수 있었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무당이 와서 물었지만 아이는 종이에 그 이름만 반복해서 적었다. 무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종이를 불태웠고 아이의 입에서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후로도 아이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끔 잠결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는 지금도 이름을 함부로 적지 않는다. 불리는 순간 서로의 자리를 바꾸게 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거울을 덮지 않은 밤. 옛집에는 해가 지면 거울을 덮어두라는 말이 있다. 거울은 비추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비웃던 신혼부부가 있었다. 새 집에 들어오며 큰 거울을 방 안에 두었고 밤에도 그대로 두었다.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었기에 부부는 웃어 넘겼다. 둘째 날 밤 자정이 되자 거울 속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방 안의 등잔은 가만히 있었지만 거울 속 등잔만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잠들었다. 한밤중 아내는 거울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여인은 거울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혼자 깨어났다. 아내는 없었고 거울 앞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사람들은 아내가 달아났다고 했지만 밤이 되면 거울 속에서 여인의 웃음이 들렸다. 결국 무당이 와서 거울을 깨자 방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제야 조용해졌다. 그 집에는 다시 거울을 두지 않았다. 비추는 줄 알았던 것이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밥상을 치운 죄. 장례가 끝난 뒤에는 사흘 동안 밥상을 그대로 두라는 풍습이 있다. 돌아갈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어느 집 며느리가 그 말을 모르고 첫날 밤 밥상을 치워버렸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꿈을 꾸었다. 식탁 앞에 앉은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단지 배고픔이었다. 며느리는 땀에 젖었겠고 그날 이후 밤마다 밥 짓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 가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솥은 늘 따뜻했다.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갔고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다. 무당이 와서 이유를 묻자 시어머니가 아직 떠나지 못했다고 했다. 며느리는 사흘 동안 다시 밥상을 차려놓고 빌었다. 마지막 날 밤 부엌에서 숟가락 소리가 멈췄다. 그 후 며느리는 살이 돌아왔지만 평생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밥상은 살아있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귀신보다 사람의 선택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금기는 미신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지키고 있는 선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